안녕하십니까?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에서 토론하는 12세의 예수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발견했죠. 네. 첫째는 그 바르미츠바가 아니라 그 어린 예수 이야기이다는 네.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예수를 잃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고, 네. 또 예수님과 부모의 갈등 이야기로도 우리가 해석했고, 네. 또 번역 문제 하나를 발견했죠. 예. 기억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장소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의미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논평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다가 가셨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게 어찌나 궁금하던지. 네, 어떤 얘기를 더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얘기가 뭘지. 제가 충분히 이해 못했어요. 네.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지난 시간대.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게 있으셨으면 무슨 얘기를 하시려다가 그래요. 못 하시고 가셨어요. 예, 맞아요. 시간이 지금 제가 이야기 속에 있었어요. 예. 우리 수업 이야기였구나. 맞아요. 그 부모님이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내가 제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잘 파악 못했죠. 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비슷하니까 누가가 사실은 그 부모가 이해 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한국어 번역에서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헬라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투명해요. 독자, 청중 향하여 투명해요. 그래서 우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지만은 완벽하게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 많이 걸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아직 하나님을 깊게 이해 못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제가 거기 비유 하나 예화 하나 하고 싶었는데 성 프란시스 그림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 프란시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한 12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시지시에서 살았어요. 아시지가 이탈리아 반도의 완전히 중심 자리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인데 로마시에서 한 100km 정도 북동쪽 위치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가 이탈리아 말로 프란체스코라고 해요. 프란체스코가 아시지에서 살았는데요. 부모가 부자였어요. 부자 집 아들이었는데 거의 팝스타 같았어요. 음악가였어요. 완전 인기 음악가였어요. 오늘 말로 팝스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프란체스코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믿음도 받고 어느 날에는 프란체스코가 아직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 조그만 아시지시 밑에 있는 조그만 채플실 성당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갑자기 십자가에게서 목소리가 왔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렸는데 산다미아노 성당이라고 해요. 조그만 성당인데요. 그래서 산다미아노 십자가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프란체스코야, 보다시피 다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그 구경했어요. 그 성당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네. 그 지붕에 구멍이 있어서. 네. 그래서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가 이 성당을 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리했어요. 네.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의 돈으로 와, 수리했어요. 워낙 부자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훨씬 나중에 예. 그 성 프란시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훨씬 나중에. 네. 왜냐하면 온 서구 교회를 개혁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야. 그 조금만 한 성당 그 수리하는 것만 아니고 온 서양 교회를 개혁하라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똑같게 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을 부모에게 하신 말씀 더 깊게 이해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충분하지 않다. 네.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네. 그 의미였어요. 네. 오늘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네. 그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4강 세례 요한의 선포. 누가복음 3장 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그 두 절씩 봉독하시면 되고 그 네. 연연장 씨만 그 세 절 해주세요. 네. 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감사합니다. 네. 심각한 말씀이죠. 네. 그 시기는 예수 12살 때와 약 20년 후입니다. 지금 엄청난 그 걸음해야 해요. 네네. 그래서 20년 후입니다. 지금. 그때 세례 요한이 공식적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 시기가 1절과 2절에서 매우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왕들이 소개됩니다. 네. 여기에서 그 여러 정부들이 포함되는데 그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라고 하죠. 그래서 티베리오가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직접 후임자였어요. 아우구스토가 그 14년 기원 후 14년까지 살았고 통치했어요. 그래서 후임자는 디베리오였어요. 그래서 디베리오의 통치가 14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 15째 해라는 의미는 아마 28년이나 29년을 의미하죠.
두 번째 여기서 인용되는 통치가가 네. 그 본디오 빌라도. 네. 본디오 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26년부터 네. 36년까지 유대의 그 총독이었어요. 헤롯 왕도 인용돼요. 네. 그 헤롯 왕, 그 언급되죠. 인용 아니죠. 언급되죠. 헤롯 왕은 그 기원 전 20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통치했어요. 이야, 몇 년이요? 아주 장수였어요. 네. 59년을. 네, 아주 오래 했습니다. 거의 60년이에요. 네. 와.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필립도 그 언급돼요. 네. 그 기원 전 4년부터 네. 기원 후 34년까지 이두레아와 그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지도를 네. 보면 네. 그 지역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일 밑에는 그 유대 지역이 보입니다. 네. 그 유대 지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죠. 네. 그 위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네.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지금 언급되지 않았죠. 네. 그 올라가면 그 갈릴리 네. 있어요. 네. 그 갈릴리의 그 헤롯 왕이 그 통치했어요. 네. 그때 그 더 올라가시면 그 다른 지역들이 보이는데 네. 그 이둘의 맨 위에 있네요. 예, 이두라. 제일 아. 위에 보고 또 네. 오른편에 그 드라고닛도 네. 실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동쪽까지 그때 그 지역이 설명됩니다. 네. 그 이것은 그 신약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보고됩니다. 네. 그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네. 그 아빌리네의 분봉 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빌리네. 안나스 그 안나스가 네. 그 기원 후 6년부터 15년까지 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후임자는 가야바였어요.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정보들은 다 28년, 29년 상황과 잘 어울려요. 네. 그런데 두 가지 빼고. 왜냐하면 그 안나스하고 루사니아가 네. 잘 맞지 않죠. 네. 그 누가가 그 루사니아를 말해주고 있지만은 네.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1세기에 다른 사료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거 첫째 조금 이상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그 15년까지만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28년, 29년에 벌써 사망한 지 오래됐어요. 네, 네, 그래서 왜 인용되는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아마 그 제일 합당한 설명은 아마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네. 우리가 그 요한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읽었어요. 거기서 요한이 활동하기 전에 이미 사막에 갔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언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이었을 때에 사막에 갔던 가능성 아마 그래서 많아요. 적은 그래서 누가가 그때 갔기 때문에 네. 그 안나스도 언급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 공식적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4년 동안 네. 사막에서 살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 선포를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네. 그 사막에서 네, 네. 살았던 결과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 정체적인 상황이 요한의 출생하고 네. 예수님 탄생 시대와 비교하면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에 지금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왕 통치하지 않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원 후 6년부터 그 로마 제국이 임명한 직접적인 그 총독이 네. 통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다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만약에 반대하면 네. 아니면 싫어하면 그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왕들은 상대적인 권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만 그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최악이죠. 그 이스라엘 독립을 잃었던 것이에요. 전에 벌써 약했는데 지금 완전히 어려워졌고 힘들어요. 네. 누가가 그 요한과 예수의 활동을 이렇게 그런 짧은 보고를 통하여 세석의 역사 속으로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어린이 이야기에서 네. 벌써 두 번 네. 그 경험했잖아요. 네. 이렇게도 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또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누가가. 그래서 그 요한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계 역사 속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서 항상 그 예수와 요한의 세계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걸음 더 가요. 네. 왜냐하면 그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 언급하자마자 그 마태와 마가가 직접 그 요한의 선포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사실은 2절 후반 부분, 그 후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가가 그 세례 요한을 그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로 넣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모두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 이야기, 그 부르심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항상 정치적인 지도자 이름 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전통적인 선지자 사명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구약의 전통이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변경시키고 인도하십니다. 네. 3절 한번 봅시다. 네. 그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사명 받자마자 요한이 사망을 네. 떠납니다. 네. 그래서 요단 강가로 갑니다. 네. 이동해요. 거기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사막에서 선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네. 아마 안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 선포하기 시작하죠. 네. 요단 강강에서 오. 그 선포는 완전히 예언적이고 아주 혁명적이에요. 네. 심각해요. 공격적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문이 나니까 요한을 찾고 네. 요단 강가로 나갑니다. 나왔어요. 네. 거리가 멀어요. 어. 그래서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멀리 가야 요한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선포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람들 마음으로 넣으시고 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변경시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의 선포를 정확하게 봅시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 요한의 선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네. 그 3절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누가가 요한의 선포를 이사야 40장 3절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등등.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이사야의 예언이 언급되는데 첫째 구절만 언급돼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라. 이 정도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곧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곧게 하라. 그 독일에서 네. 네. 나무 한 그루를 자르려고 하면 예. 네. 그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나도요? 예, 한국에서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산 전체를 깎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산 전체. 그 아파트 지거나 예.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네. 그 오늘의 구절이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환경을 경제적 개발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파괴하라는 의미가 인가요? 아니요. 그러지 그건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그런 같죠. 네. 아닐 것 같죠. 네. 그 굽어진 길을 곧게 하라는 뜻은 올바르게 살아라는 뜻 할 것 같죠. 아, 네. 그래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의미일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네. 그 바로 바르게. 그러니까 왜곡된 어떤 것들을 바로 잡아라. 항상 그 진리를 피하려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지. 말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똑바로 곧게 하라. 그 의미일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누가가 이 구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절들 그 네. 이사야가 했던 말씀도 그 인용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설명됩니다. 네. 왜냐하면 진리에 따라 살아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네. 위와 아래를 평등하게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길뿐만 아니, 그 곧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곧게 이렇게. 하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무슨 뜻일까? 제가 보기로는 윗, 아래 아래. 있잖아요. 네. 평민과 그 위에
그 사회에서 이렇게 구별돼요. 배급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위계 질서와 부정, 부정부패. 그 부정을 철거하고 평등과 정의를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가 훨씬 그 마태와 마가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네. 그 올바르게 그 진리를 피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말 평등하게 또 그 정말 올바르게 살아라는 것까지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거짓과 부정이 함께 나타나는 것임을 현재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그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거짓도 해요. 네. 네. 거짓말도 하고. 네. 이거 발견되면 네. 창피하니까 거짓말.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함께 나와요. 거짓과 부정. 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요한의 선포의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듣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길을 곧바로 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휘어진 길을 곧바로 하면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딱 붙여보면. 곱게 하면. 근데 이렇게 된 길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중간이 예수님이 달린 그 지점이 그 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와, 우리 가운데 좋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신학적으로 해석하셨는데 사실이에요. 거기 십자가를 그 위하고 아래 또 옆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그 대부분의 우리와 하나님 사랑, 우리와 이웃 사랑으로 해석됐는데 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종교를 무시하면 아주 안 되겠네. 좋은 해석하셨어요. 제일 똑똑해.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정의와 진리 연결되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은 그 그리스도교가 사적인 것만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정치적 차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개인 삶에서도 실천해야 하는데 사회도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선지자들은 항상 사회 전체를 향하여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그 공격했죠. 그 믿음이란 온 삶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종말론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기 때문에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평등과 정의와 진리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가 요한의 선포를 3절의 그 요약과 4절부터 6절까지의 선지자 인용 외에 세 번째 방법으로도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요한의 선포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의 그 인용일 것입니다. 그 아마 그 누가가 그 요한의 선포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도 거의 똑같은 말로 요한의 선포를 보고하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의 그 선포의 메시지가 잘 그 기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회개하라는 선포이죠. 세 번째 요약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그 공격적인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있죠. 있죠.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게 막 이렇게 정제감이 느껴지고. 그 아무래도 뭐
저는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뭐 다는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말씀을 거칠게. 이제 그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좀 거칠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예. 아주 공격적인 네, 설교. 공격적으로 할. 와, 지금 설교자가 예. 나를 예. 비판하는 것이다.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맞아요. 막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고 막. 예, 그런 경우도 다 내 있어요. 얘기 같고. 근데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내 얘기는 아닐 거야라고 부정하는 근데 진짜로 그게 와닿기도 한데. 와닿기도 그쵸? 하죠. 그죠? 예, 네, 그 정말- 효과가 있기도 해. 예. 근데 저는 가끔 그게 불편할 때도 있어요. 불편하기도 하죠. 한번 제가 그 만화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만화를 한번 보세요. 네. 네, 거기에서 지금 교인 2명이 예배 후에 목사에게 말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네. 아마 그 목사가 설교 중에 그 교인들을 창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할 때 구체적인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조심해요. 네. 만약에 정말 구체적인 교인을 생각할 때 그 순간에는 그 사람, 그 교인을 있는 보면서 설교하면 절대로 피해야죠. 맞아. 너무 공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죄 고백 시간 때 들었던 이야기. 예. 아니면 목사님을 상담받기 위하여 교인이 했던 이야기. 네. 그 설교 예화로 쓰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비밀로 지켜야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비밀적인 이야기를 예화로 하면 그 교인들은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네, 못 믿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목사님을 상담하기 위하여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인들은 신뢰 못하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죄를 또 고백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상담, 죄 고백할 때 교인들이 말했던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죠. 예. 그런데 다른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공격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청중이 지금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상상하시면서 네.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주 공격적이니까. 네. 또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잘못을 완전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와 내가 잡혔다. 네. 그 느낌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경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성경이 우리 인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네. 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해.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부분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거기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청중을 공격해요. 네. 그 청중이 멀리 왔어요. 멀리에서 왔어요. 길게 오래 걸었는데 그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예. 그런데 지금 공격에 당해. 진짜. 왔는데 독사의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 아주 심각한 공격에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힘이 있고 날카롭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좋아하는 말씀도 많죠. 부드러운 말씀, 사랑스러운 말씀도 많은데 그런데 공격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에 의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간 무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에 의하면 사실은 그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 하루 사두개인들을 보고
공격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공격했는지 분명하지 않는데 누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네. 이렇게 날카로운 선포를 합니다. 네. 또 마태에 의하면 달라요.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 요한이 모두에게 이렇게 그 말하는데 네. 그 선포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선포를 볼 때 천국에 대한 선포이고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순서가 있어요. 네. 그 순서가 먼저 네. 그 설교이죠. 설교. 네. 그 다음에 설교 듣는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해야 해요. 네. 그 회개하면 세례 요한이 뭘 해줍니까? 세례해 주죠. 세례 주죠. 예.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네. 그런데 천국이 오기 전에 네. 큰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완전 심판이 있어요. 아, 제일 중요하네. 심판의 날.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번개야. 불이 나요. 불. 파이어. 그런데 인간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죽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 타요. 죽어요. 네. 그런데 세례 받는 사람들은 사실 물세례죠. 네.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불이 오면 살아남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세례는 물 포장 같은 역할을 해요. 물 포장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네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완전 죽음. 그냥도 아니고 지옥 완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 생각하죠. 완전히 죽죠.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세례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이 있어요? 설교할 때 천국이 아니, 있어요? 아니, 없죠. 아직 아주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네. 곧 오지만은 조금 후에 올 것 같지만은 지금 여기에 예. 네. 천국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없는 것이에요. 네. 이것 세례 요한의 선포의 특징이에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예수님의 선포와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그 차이점이 시간이 있을 벌써 것 다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궁금증을 남기시고 도망치듯이 가시니까. 기대감을 가득히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니 저는 세례 그냥 의미가 맞아. 뭐 침례를 받지 않는 이상 사실 이렇게 머리에다 물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물을 아주 부어달라고 그냥 부탁을 했었어야 하려나 봐요. 아니 나는 깨끗하게 씻긴다는 의미로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건가라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진짜 그 심판을 넘어가게. 그러네요. 엄청난 방어막이 되는 거구나. 그러네. 근데 진짜 저는 여기 뒤에 7절부터 8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읽으면서 생각되는 건, 요한이 정확하게 이 회개하지 않는 그냥 피하고 싶어서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잖아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좀 찔리는 정말 나는 회개하고 있나? 회개함으로 다가왔나? 그럼 난 이제 불에 완전 죽는데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완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근데 진짜 세례 요한이
나만 그렇게 느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센 설교로 유명한 거구나. 저는 사실 또 광야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안 했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분명히 대비가 될 거니까 다음 그렇죠. 시간에 기대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가 네. 보고 배운 대로 네. 느끼고 그래요. 살러 가야죠. 회개함으로 삽시다. 네. 그래요. 네. 갑시다. 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일까요? 1번 350명, 2번 400명, 3번 450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